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를 우리가 받는데요.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그 시험에 준하는 우리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우리가 자격증도 받고 또 학위도 받고 졸업도 하고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승진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도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보는 것은 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보려면은 또 어떤 시간과 물질과 우리 노력을 할애해가지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려면 우리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에너지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테스트가 너무나 힘겹게 느껴져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테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에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 아빠한테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힘겨운 테스트가 주어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테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왜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4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갔는데 아주 그때 당시에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 인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그 남자 주인공 재벌 2세의 한기주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그 조카인 수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 둘이 또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는데 태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삼각관계 구도를 그리면서 극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조된 그런 장면에서 이 수혁과 그 한기주가 아이스하키 대결을 벌립니다. 그리고서 그 수혁이 삼촌 한기주한테 삼촌은 가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태영이한테 어울리지 않고 태영이한테 좋은 남자가 아니라고 너무 가진 게 많다고 자기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태영이 하나만 사랑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태영이를 나한테 포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한기주 재벌 2세가 물론 내가 가질 게 많아 보이지만 네 말대로 나 가진 거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거 많아 보이지만은 근데 다른 것보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하나만 가지라면은 태영이 갖겠다. 태영이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한기주와 태영이가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의 사랑을 갖는 이것이 진짜 순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만 가지라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모든 거 포기해도
하나만 우리가 딱 가질 수 있다면 뭐를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잘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저기 약속된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정말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근도 있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피했다가 또 애굽 왕이 또 자기 아내를 또 예쁘다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죽을까봐 거짓말 해가지고 또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아내랑 결별해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이 같이 따라갔는데 조카 롯의 종들과 또 자기 종들과 싸워가지고 갈등으로 또 둘이 헤어지게 되고 또 조카 롯이 또 주변의 왕 나라들이 조카 롯을 또 납치해가지고 또 조카 롯을 구하려고 싸우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탄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앗이 번성해가지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놓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해가지고
또 요종 하갈과 또 부인 사라와 또 갈등이 있고 사이가 안 좋고 또 이스마엘과 그 탄생된 이삭이 그 자기 진짜 약속된 아들인데 그 이삭이 출생해서 이스마엘과 또 사이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또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른 먼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관계가 해결될 만 하니까 또 그 아비멜렉 그 왕과 또 평화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21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관계가 정리되고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다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가 이삭을 너 아들을 번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아주 극도의 고난도의 아주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즉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즉각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위치도 그대로 정확하게 그곳으로 모리아 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 지금 이 부엘사바 지역에서 70km나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3일간에 걸쳐서 간 거예요. 그 3일간 걸쳐서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아들을 정말로 내가 정말로 애써서 진짜 100세 때 사라 9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정말로 희생제물로 죽여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3일간을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성숙돼 가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서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제3일에 도착해서 그 산 있는 곳을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거의 도착을 해서 이제 바라봤는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혹시나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릴 때 혹시나 다른 방해물이 있을까봐 이미 그 방해물을 처음부터 제거시키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여기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정말 순전하게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계속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만큼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이제 이삭과 자기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 둘만 이제 딱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 이제 번제 제물로 아들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어린 양이 번제 제물로 바쳐지는 줄 알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또 그 호칭을 내 아버지요.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번제를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번제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어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지금 여기 준비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결박하는 것은 꽁꽁 묶어가지고 밧줄 같은 걸로 못 움직이게 꽁꽁 묶어서 결박했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그래서 다 이제 준비돼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고서 이제 정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항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각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쳐서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아들 살려도 되고 죽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움직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즉각 행동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으로 발을 내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이 대대손손 번성하게 하고 그 대대손손 번성한 자녀들이 다른 모든 열방의 축복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확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대적의 성문은 이스라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그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이것은 또 우리 복음이 열방에 다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가 사탄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시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가 복을 받고 또 너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주님께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드리는 순종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설령 죽는다 해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렇게 했던 거는 아마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건 있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렇게 내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금과 은과 모든 장식품, 폐물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실제로 성전 짓는데 다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그 직장, 수입,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재능, 그리고 집, 소유물,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순종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사실 성취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성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지만 순종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 모든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손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모세도 왕가에서 태어나서 그 이집트 왕 그 가문의 그 교육을 받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 됐는데 그 굳이 애굽 땅 가가지고 이스라엘 리더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서 또 사도 바울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그 당시에 존경받고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뭐 감옥에도 가고 복음도 전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확산하게 된 가장 뛰어난 사도가 되었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어렵고 힘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단계가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 죽어야지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밀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 열매를 그냥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그리고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소중해서 정말로 안 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근데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꽉 쥐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주먹을 이렇게 펴면은 되게 편안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집착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쳤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그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축복받고 번영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그게 학벌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식이 됐던, 그 모든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혹시나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금은 보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값진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순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만 많이 하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겁내지 말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임할 때 설령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경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내두셔서 그 능히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자식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큰 시험이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할 길을 내셔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이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 역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걸 이기고 극복할 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는 우리 캐릭터를 우리 성품을 발전시키고 또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또 그런 연단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긴밀한 사랑 속에서 더욱더 기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 번영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슈바이처라는 그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병든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본국에 가서 청강하면서 의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철학도 배우고 또 신학도 배우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오르간 연주에 탁월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오르간을 연주를 잘했고 그리고 바하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의사로서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로 자기의 최고의 취미였던 바하 음악을 연구하고 그리고 감상하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자기는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 명예로운 교수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직을 포기하고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자기가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해야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사람들을 의료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의 3가지 포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값줄로 다 채워줘서 그 바하 연구를 하는 음악가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공연을 계속 하면서 또 오르간 기증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하 음악을 굉장히 즐기면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본국으로 갔을 때는 대학에서 1년치 그 특강 자리가 주어져 가지고 평생 동안 교수하면서 강의한 그 분량의 강의를 1년 동안 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또 자기가 포기한 그 안락과 편안한 생활이 그 자기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또 슈바이처로부터 삶을 배우고 그러면서 슈바이처는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슈바이처를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순종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지 말고 우리가 그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